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4번 믿음을 따라 역사함.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영어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발전한 이 전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옵니까?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기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 속에 약속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마지막 부분까지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사모하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용이니 육은 무익하라.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네,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8절 9절에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10명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8절 9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결국 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4절엔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결국 생명을 바쳐서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한데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결국 예수의 희생자물이 되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한 게 뭡니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 엄청난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희를 따르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고통 당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축복도 큰 믿음, 적은 믿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근데 왕이 지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십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먼 곳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되었다. 병이 위독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병든 아들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닌 가나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 가나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결국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예, 그 먼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했을까요? 이미 그 가나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일으키는 기적의 표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 있는데, 이제 가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드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네, 혼주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괴롭죠. 그리고 하객들도 기쁨이 없어요. 섭섭하겠죠. 냉랭할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 포도주와 예수님은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여기서 때는 어디입니까?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주님이 죽으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주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오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로 희생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결국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거를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찬식을 하게 되죠. 성찬식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빛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 되었다고 주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성찬식 때 포도주를 사용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국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그 공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뭘까요? 돌 항아리 6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 7은 하나님의 숫자고요. 6은 이제 우리 인간의 숫자.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다. 이거는 결국 우리 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항아리에다 아구가지불을 채우라. 결국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항아리예요. 우리 돌 항아리 6, 결국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주면, 충만하게 해주면 어떤 일이 나요?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돼서 그것을 결국 그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4장 47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 말씀 한 구절 놓고 보셔요. 예수님은 유대 가나에 갈릴리 가나에 계셔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네, 자기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멀리 있는데 내려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아들의 병 위독하니까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가능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셔서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꼭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일어나는 역사를 눈으로 봐야 믿는 이런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도마라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바이카이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도 꼭 믿지 보지 못하고 아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죠.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파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이 취급하는 피조물처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꼭 표적을 붙고 믿고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주님 뭐라고 했어요?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봤다고 보기에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창조주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왕의 신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아들이 있는 곳은 멀리 있어요. 가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버나움에 주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가나에 계셔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다 보니까 말씀하시고 그 시간 딱 어제 7시인데 그 말씀 선포 가보니까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졌더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 위독하던 죽어가던 그 아들이 그 먼 가나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버나움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이적을 많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근데 온전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온전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예, 교회가 있는 한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거두어가시는 날,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는 이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시행하리니.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는 하시되 단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생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예, 거기 가면 죽는다.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 여리고성을, 예, 담대하라. 그러고, 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처럼. 근데 속이 무너졌어요. 총을 쐈습니까? 다이나마트를 터뜨렸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몽둥이로 투드려 팼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속에, 예, 말씀 속에 방망이 같고 불 같고 어떤 기적의 역사는 말씀 속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주님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갈 때마다 그들은 간담이 손을 했고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손 빼서 그냥 돌았어요.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소리치면서 네 했는데 결국 나팔 불었는데 속은 그냥 무너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랬어요. 예, 풍랑을 만난 이 바다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물이 흘러 넘쳐오고 죽겠다고 야단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주님이 옆에 주무셔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주무셔요. 그럼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다 그럽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근데 온갖 두려움,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예, 정말 전능하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오.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면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없이 얼마나 많이 행하랍니까? 왜? 주님이 내가 계시다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결국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알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묵상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되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고 동행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되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